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성탄이 이제 왔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델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 빌립보가 사도 바울에게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전 교인이 전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냈던 그러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뻤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뇌엔 도파민이란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감정과 기쁨의 감정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만 하기만 해도 뇌에서 이 도파민이라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시켜서 감정을 잡고 사랑하도록 기뻐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감정과 기쁨은 누가 일부러 말린다고 해서 말려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감정과 기쁨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옥에서 기록한 이 옥중 서신은 에빌 골몬 4권의 책이 있습니다. 4권의 서신서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옥중 서신이면서도 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빌립보서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빌립보에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란 상당히 의미가 남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욱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도록 그들을 권면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직전에 배웠던 말씀, 아마도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가지 합당한 삶에 대한 권면이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래서 오늘 그 3가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첫째는 한 마음으로 서라.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설 때에 정말로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죠. 능력을 회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서다, 스테케테라는 단어로서 이 확고부동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는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자신의 자리를 절대 물러서면 안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삶은 영적 전쟁터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신경전이죠.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써 무장하지 않으면 한순간 정신줄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본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성,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를 가꾸어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학생이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지날 때 성인이 되고 대학교에 이르는 것처럼 성도가 처음 아무것도 모르지만 교회를 나와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적인 자리가 있다 이 말이죠. 성도는 영적인 자리가 있어요. 어떤 자리일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봉사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은혜가 점점 깊어질수록 성도는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믿음에 힘을 다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서다, 스테케테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꼭 지켜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서로 협력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협력하다, 쉬나 둘론테스는 함께 노력하다, 함께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 내용이에요. 성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와 교회된 모든 성도들과 함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나 혼자만을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셋째,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설명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푸티로메노이입니다.
이 푸티로메노이는 이 꽁무니를 빼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공동체는 협력과 상호 신뢰, 믿음의 질서로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혼자 절대 뒤로 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가 자신이 뒤로 물려서 뺄 때에 누수가 생긴다는 말이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옆 사람이 함께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그 자리도 채우기가 정말로 혼자로서 상당히 힘든데, 그것이 두 명이 채울 자리를 혼자 채우면 상당히 힘에 겹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이와 같이 이 두려움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합당한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가는 말씀이에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므로라는 이 인과 접속사는 앞장에 대한 결론부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1장을 충분히 설명했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말한다면 이런 의미예요.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한다는 방향성과 롤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됨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향해야 된다고요? 하나됨입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지향해야 돼요. 자,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가장 중요한 것, 지향점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내용 아닙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38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 쏟아부었던 그런 핵심의 문구들이에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열매. 이게 원로 목사님께서 집약하신 38년의 목회의 단어들 아닙니까?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됨인 오늘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녹아든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됨의 원리, 하나님의 지향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그리스도의 마음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마음을 같이 하여 라는 이 문장 자체가 계속적 용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회성으로 오늘만 같이 할게가 아니에요. 성도는 항상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이 공동체 무리와 녹아져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오늘 현재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다툼, 허영, 겸손입니다. 이 다툼이라는 단어가 에리데이안이란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요, 열악한 노동자의 임금에서 나온 그런 단어예요. 조금이라도 더 받고 또 조금이라도 더 벌고 싶은 것이 노동자의 입장이고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나야지만 자신의 임금을 획득할 수 있고 확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이 싸움인데 그것을 다툼, 에리데이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살고자 싸우는 것, 다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허영이라는 단어가 케노독시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껍데기, 빈 영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껍데기를 붙드는 곳이 아니에요. 본질을 붙잡고 본질을 이루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삶을 배우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결국 성도는 본질이 아닌 껍데기를 붙드는 인생과
똑같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다툼, 이기심으로 자신이 무엇을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과 그리고 허영,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바라는 그 일들의 그 목적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붙든다면 교인이 교인 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겸손. 이 겸손이란 단어가 상당히 어려운 단어더라고요.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타페이 노프로시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타페이 노프로시네. 이것은 천하다, 보잘것없다라는 단어 타페이노스와 그리고 남을 높게 평가하다라는 단어 휘페레코가 합쳐진 합성 명사예요. 한마디로 이것이 어떤 의미의 단어냐면 한마디로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이 보잘것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상태의 사람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로마 시대의 바로 노예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로마 시대 때는 이 겸손이란 단어는요, 일반인들과 그리고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예요. 겸손은 오직 노예에게, 하층민에게 적용되었던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적으로 로마인들의 사고방식에는 겸손이라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겸손은 하층민이나 하는 이 비굴한 인생을 겸손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한 사람들이나 겸손한 것이지 자신이 무엇인가 담대하고 뚜렷하거나 그리고 높은 신분과 계급을 가지고 있다면 겸손이 아니라 다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스림. 그러니 일반적인 이 사고방식으로서 이 교회의 사고방식과 같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겸손이란 단어를 누가 사용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사용하셨다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자리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높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셋째는 그리스도인은 협력함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협력. 우리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는다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것을 협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겹줄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협력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 생각하기 편해요. 그러다 인생을 경험하게 되면 이웃을 돌보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더 성숙하면 인류애를 가지게 되고 자신이 아예 지도자가 돼서 앞장서서 섬기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 누구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복을 간구해요. 그래서 자기 식구, 자기 자녀만 위해서 기도하고 그 복 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만나고 나니까 내 복뿐만 아니라 남들의 복까지 구하게 되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가 크면 클수록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 붙들었으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성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우리에게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교인들, 성도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속에선 더더욱 남을 섬긴다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전통성과 이런 절대적인 규약들을 깨버리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엔 그랬다고 말하지만 지금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 옛날엔 가치가 있었지만 지금은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적어도 기독교는 절대 진리를 믿는 공동체. 그러니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들어오면 절대라는 것을 부인하고 깨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상에 젖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진리가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소개하냐면 자신의 롤 모델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장 동력이고 닮아가야 될 롤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의 이 마음,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품다라는 단어가요,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프로네이테라는 단어인데요, 프로네이테는 이거 생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의 마음을 생각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왜 품으라 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이게 계속적 이용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 주해하는 이 학자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말씀을 읽고 그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상고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무엇이냐,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님을 품는다 라고 말한다면 그 예수님을 날마다 상고해야 된다는 사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분이 내 인생의 모토이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깨닫고 그분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따라가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게 품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의 인생 일대는 항상 예수님을 마지막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자신 역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마지막 목적으로 생각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어요. 왜? 그는 로마 신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참수형을 당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반대하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선택하는 것은 참수형이었어요. 그건 주님을 부인하는 행동이 아니라 주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참수형을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왜 예수님이 우리 롤 모델이 되시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삼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삼위일체의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모든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냥 한 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데 이분이 다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분의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하나도 그냥 믿지는 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됨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된 본체에서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가 종의 본체를 입으셨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된 겸손의 모습입니다. 기록된 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모르페테우라는 단어입니다. 모르페테우. 이 데우는 데오스에서 나온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모르페는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가시적인 형태, 외적 모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원래 형태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형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가운데 존재하고 무소부재하고 그리고 거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 한마디로 모든 것에 편재하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형태를 가지는 순간 이 편재하셨던 분이 장소에 들어와야 되고 시간에 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시간과 장소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형태를 가진 것은 피조물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형태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우리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이미지를 투영해서 인간의 피조물을 만드셨다라는 설명이에요. 그것도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그래서 인간은 완전해지려면 남자와 여자가 합해질 때 완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피조물은 피조물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모르페 데우,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본체에서 어떤 형상을 갖게 됐냐면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모르페 둘루라고 말합니다. 모르페 데우에서 모르페 둘루를 가지셨는데 이 둘루라는 것은 둘로스, 한마디로 종, 노예의 뜻입니다. 형체가 없으신 분인데 형체를 택해서 입었는데 둘로스의 형체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둘로스는요 노예를 상징하는 슬레이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간의 형상으로 다 똑같이 형체를 가질 수 있어요. 그 인간의 형상을 입었지만 신분이 다르다 이 말. 아까 겸손은 누가 갖는 단어입니까? 노예가 갖는 단어. 신분이 고급지고 계급이 높으면 이 겸손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겸손한 필요성이 없었으니까. 그 계급으로 누르면 되니까. 힘의 논리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단어를 취했다고요? 겸손, 노예의 모습을 취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피조 세계 모양을 덧입었는데 사람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높은 사람이 아니라 계급이 가장 낮은 노예의 모습을 취했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겸손하신 예수님을 다르게 설명하는데 바로 천박해지신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천박을 본인 스스로 취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라는 설명을 할 때에 바로 예수를 품고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형태는 인간이지만 우리가 둘로 종의 형태를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이기심으로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종 노릇을 하는 그러한 위치에 선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종의 형체를 취하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남들을 위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또 다른 생명을 얻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의 이성은 도대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논리로 말하길 이런 신이 어디 있냐면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유일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종과 노예의 형상으로 있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오늘 기록된 성경 말씀처럼 종의 형상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아멘 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상태를
은혜의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아멘 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존재만 아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본체가 종의 형상을 입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더라 이 말입니다. 결과는 모든 창조물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결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냐? 우리가 이 땅에선 조란 것처럼 무능력한 것처럼 마치 정말로 연약한 존재로서 사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누가 온 피조물 가운데서 나를 인정해 주시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를 따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 피조물 앞에서 인정하시고 높이신다라는 약속이 전에 담겨 있는 10절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심판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심판주로 서신다는 것을 인정케 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의롭게 믿음으로 힘겹지만 이 땅을 마치 광야처럼 순례했던 모든 순례자들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애쓰고 정말로 노력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모든 성도들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모든 만물 앞에 이들이 내가 택한 백성이고 이들이 나를 위한 자녀라고 고백하는 날이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위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것이며 그분이 우리를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피조물 앞에서 우리는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복종시키고 자신의 보좌를 떠나 종의 형상을 입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내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과 이상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높이시느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섬기고 낮아질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마지막에 높이 영광에 동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참된 믿음의 삶으로 2025년도를 마무리할 수 있는 거룩한 우리 영락교회 식구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2025년도를 하나님 내 뜻과 내 힘대로 살았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마지막 때 주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직분을 주시고 아버지 낮아짐을 아버지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심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땅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한 해 마무리할 때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는 더욱더 주의 영광을 위해 성숙으로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보이시고 겸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닮아 겸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